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또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 노벨 문학상 우리나라에서 참 나오기 어렵다고도 했었어요. 또 그렇게 또 듣고 배운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정서가 담긴 이 언어를 외국어, 특히 영어권으로 번역을 할 수가 없다.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거는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화로운 상이 노벨인데 이건 받기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세계가 놀랐죠. 그런데 이 노벨상이 가장 영화로운 상이라는 이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니트로글리세린으로 폭탄을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죠. 이걸 토목이나 이 탄광 같은 데 활용을 하려는 아주 좋은 목적으로 이용이 되는 줄 알았으나 그러나 그 폭약이 어떻게 해요? 전쟁에 사용됨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노벨 자신의 동생도 포함이 됐었고요. 이게 참 우리 인간의 한계, 어쩌면 세상 지혜의 끝과 결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을 줄 알고 이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거지만 그 이면에 누군가는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가져오는 이것이 세상 지혜의 단면이다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것은 뜻하지 않은 결과, 세상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유익해 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이 지혜가 단순한 방법에 처세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완전하게 의인화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22절부터 보았는데 태초부터 함께 계신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호와께서 23절 읽어볼까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의인화뿐만 아니라 창조 때에 함께 있었던 말씀. 그런데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많이 읽어본 본문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지혜로 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화뿐만 아닌 인격체로서 이야기가 되는데 낯설지 않은 본문.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처럼 지혜가 창조되어 있었고 그 전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셨고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에서 많이 본 듯한 태초부터 함께 계신 것은 말씀은 실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때 오늘 이 지혜도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조 때 함께 하신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삶의 모든 것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길을 헤매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것 끝까지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지혜이시다. 그러므로 참 지혜는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될까요? 참된 복을 얻습니다. 3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네, 복이 있다. 그리고 34절에는 문설주에서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선포합니다. 지혜의 가치를 알면 지혜를 붙잡기 위해 힘을 쓰게 되고 그리고 34절 말씀처럼 날마다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즘에는 전화도 바로 하고 문자도 바로 보내지만 예전에는 그 사랑하는 님의 서신 하나 기다리느라 오매불망이라는 말이 있었죠.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제 오시나 멀리서 바라보고 그 동네 어귀를 보고 그런 것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 같아요. 문 앞에 서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그런 간절함 우리도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빨리빨리인 시대여가지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요. 말씀 앞으로 이른 아침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또 여기를 넘어서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드린 세상의 지혜는 단순하고 한계적이죠. 물론 세상 지혜를 얻으면 뭐 물질을 얻거나 아니면 어떤 잠시의 문제를 피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을 가져오진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절대 불가하죠. 근데 진정한 생명은 어디서 오는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35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날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은총을 얻을 것이라. 근데 반대는 뭘까요? 36절에 나를 잃는 자, 그러면서 반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결국 이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보면 창세기 1장에, 창세기 2장에, 3장에 나옵니다. 어떤 문제죠? 하나님을 버리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되고 싶었던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였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자신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였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 자기들이 지혜를 구하고자 했을 때 결국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정령,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약속에서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자신이 죽고 그 전에 먼저 자식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결국 하나님 없는 지혜를 잃는 자의 결국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막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앞에 유익을 쫓다 보면 세상의 지혜에서 머물고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유익한 것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전쟁의 도구가 된다. 태초부터 함께 하신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그 기다리는 심령에 하나님이 찾는 자를 만나리라는 약속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생명과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생기면은 설계자를 찾죠.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해답을 아는 분을 찾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자, 세상의 설계자인 창조주 하나님에게 지혜이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지혜의 근원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명을 주시는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헤매였음을 잠시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모든 것을 잃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 겸허하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갈등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지혜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것 얻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몰라 세상의 힘으로 무력으로 아버지 총칼로 아버지 얻으려 하는 이들, 우리 주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참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것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전하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오나라 유정자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들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처처 곳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능력 바라게 도와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 어둠에 헤매이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참된 구주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선교 대국으로 그 귀한 사명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개개인과 가정과 교회도 그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도우신 하나님 가장 크고 귀하고 좋은 것 허락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 맛보게 하여 주시고 어디든 떠나지 않는 주님 안에 늘 머무를 수 있는 다음 세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 무너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며 외롭고 곤고한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안전으로 지켜 보호해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